할렐루야. 삼복더위죠. 아마 이번 토요일이 중복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복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젖게 되는 이런 더위에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 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치유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뇌결핵병, 즉 뇌에 이상이 와서 오는 그런 병도 치유하는 길이 열렸다. 우리 한국에서 치료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런 반가운 뉴스도 나오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질병을 앞서가지는 못해요. 질병을 온전히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땅에 질병, 고통이 왔고 그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의학은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다. 즉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안 죽을 수는 없다고 말해요.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 받들려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천사들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맹인의 치유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현장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치유를 보여주시고 치유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그 치유의 역사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치유 현장을 말씀에 기록해 놓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있는 치유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맹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맹인이 뭘 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뭐하며 따라오며, 지금 예수님이 두 맹인이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요? 소리를 지르며 따라갑니다.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따라가며 소리 질러 한 말이 어떤 말이요? 무슨 소리를 지르며 따라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두 맹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시면서
안 하시는 겁니까? 몰라서 대답 못 하는 겁니까? 예, 아시는 분도 대답 안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부르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인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붙여서 어떤 말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맹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내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밝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주위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거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 어떤 특별한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못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따라가는 사람이 두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감잡아 따라가잖아요.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좀 안 좋은 속된 말로 병신 뭐갑하고 있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 저것들이 말이야, 앞도 못 보는 저것들이 뭘 떠들고 소리 지르고,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두 맹인이 넘어지며 자빠지며 예수님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맹인이 그렇게 따라가며 부르짖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은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또한 누가 시켜서 그래 한다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과 두 맹인 사이에 있었던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 현장에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느냐? 예수님과 그 당사자의 관계.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는 자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두 맹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조금 흉내내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어디까지 따라가지요? 길가에서 그렇게 부르짖다가 끝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길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도 그에게 나오거늘 맹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더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아서 우리는 두 맹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맹인에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맹인은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지요. 그러면 맹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뭐죠?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보니까. 듣는데. 그러면 이 맹인에게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어떻게 맹인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데서. 무엇을 듣는 데서? 세상 얘기 듣는 데서? 세상 노래방에 가서 노래 듣는 데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누군가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이 불쌍한 맹인에게 가서 전해주자.
이 맹인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 두 맹인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런 예수님 만났다. 나 그 예수님 만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고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누군가가 두 맹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은혜 받은 예수, 자기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것을 전해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은 들을 수 있었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 맹인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도 예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얘기해주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 테니스를 좀 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테니스장 좀 떨어지는데 또 저녁에 가서 운동하려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우리 뭐 수요일 저녁, 주일 뭐 전부 저녁에 우리 교회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 데서 운동 좀 하자. 그래서 탁구장으로 옮겼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만 날 때 한 번씩 가는데, 첫 번째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가는 목적이지만 저는 거기 가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운동하면서 탁구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목사인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이 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회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은 거기 있는 한 15명을 우리 금요일 날 실버 모임 때 초청해 와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거목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손주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누군가가 맹인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려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누군가가 이 두 맹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에게 은혜 주신 예수,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해준 것처럼 주님, 나도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구인가 전해주는, 간증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앉았을 때 맹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집에 들어가서 앉았었는데 이 두 맹인이 길에서부터 쫓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던 이 맹인이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었을 때에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맹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눈 뜨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두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맹인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렇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뭐 해라?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저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 하고는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예수님, 주님만이 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요.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그 말이 다시 내 마음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 자체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믿음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고 입 다물고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믿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믿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맹인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믿음으로 화답했다고 말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이 화답, 이 고백, 이 선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술 벌려서 다 같이 기도할 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바랬더니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이다. 믿음으로 바라고 고백하면은 현장에 현실로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렇게 말씀하고 끝났나요? 자,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뭐 했다?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예수님이 맹인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졌다. 왜 눈을 만집니까? 왜 눈을 만져서요? 지금 맹인의 문제가 뭐예요? 눈 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눈을 만졌다는 말은 문제를 만졌다 그 말이죠. 문제를 만졌어요. 맹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터치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맹인의 눈에 손을 댄 것은 맹인의 눈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맹인의 눈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 있는 곳에 손을 대신 거예요. 문제 있는 곳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문제도 예수님이 손대면 낫는다. 내 문제도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해결된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내 손을 얹고 기도하자. 내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내 손을 머리에 대고 기도하자. 왜? 예수님이 내가 손댄 것처럼 내 문제에 내 몸에 터치해 주시고 손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언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손 얹는다고 되나? 그런 생각되지만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 방법은 어떻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맹인의 눈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그들의 문제를 만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터치하심에,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손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맹인이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 내 믿음대로 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문제에 손대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맹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나에게 이 두 맹인의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 이 두 맹인의 열심이 있는가? 나에게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과 나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해결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연결고리,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이 신앙 고백을 주옵소서. 오늘 나도 두 맹인처럼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부르짖고 고백함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두 맹인에게 누군가가 예수 만난 복음을 전해주었듯이 주님 나도 이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구원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홍재건 집사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홍재건 집사님을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부터 있을 우리 꿈나무교회 여름 성경학교, 정말 그 어린 가슴이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형상이 걸려지고 지난 주일 오후에 봤던 영상처럼 4살짜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4살짜리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의 가슴에 예수가 들어가기를, 예수 생명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들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아름다운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주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